먼저 하나님 말씀은 함께 보고 오늘 함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생의 스토리 포럼에 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간증이 있어서 목사님 간증하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목사들이라서 상 좀 많아서도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생각도 지금은 지옥 많이 받았긴 했는데 굳이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교회의 흐름이고 시간표이기도 하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될 것 같아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고 오늘 썼습니다. 저는 호수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4교구 섬기고 있습니다. 김현수 목사님하고 함께 24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원래 스페인 사람입니다. 원래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지금 2006년도부터 한국 나와서 훈련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 잘 아신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은 가톨릭 나라입니다. 전주교 나라입니다. 지금은 제가 동계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 40% 정도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한 30-40%는 믿긴 믿는데 성당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식 장례식 때 그때만 가는 성도들이 신도들인 거죠. 근데 문화는 100% 가톨릭 문화입니다. 100% 가톨릭 문화고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복음 없을 때 복음 없을 정도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전주교는 정교이긴 하지만 교회들도 우리 유목사님께서 맨날 칠판에서 막 설명, 저는 오늘 칠판 쓰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유럽 교회 다 죽었다, 미국 교회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23년 동안 거기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교회는 1%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인구는 한국이랑 비슷한데 땅은 한국보다 5배 면적은 크지만 겉에만 큰 거고 겉에만 대단한 나라로 볼 수 있지만 교만하고 옛날에 전복을 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스페인에서만 쓰진 않습니다. 스페인어는 전 세계의 21나라에서 모국어로 쓰는 겁니다. 남미의 19나라와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 포함해서 모국어로만 해서 21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솔직히 이번에 목사님 그런 미션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교대회 때 저희 어머니 나오셔서 포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 너는 태어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 가톨릭이셨는데 불신자이셨는데 복음을 모르고 결혼하고 저희 누나 먼저 낳고 이혼하려고 했을 때 그때 복음 받으신 거예요. 저보다 2살 형 한 명 있는데 그때쯤에 이혼하려고 하셨대요. 준비 다 하고 이혼하자 이랬었는데 그때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또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은 그런 뿐만 아니라 원래 너는 계획 없었다고. 그러니까 너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가 너를 내가 아니까 내가 내 몸이 알지 않냐. 너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포럼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던 거죠.
그 엄마가 몸 상태에서도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 스페인 가톨릭 나라인데 저희 아버님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사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름 받고, 저희는 스페인 안에 발렌시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세 번째 도시인데요. 거기는 기독교도 없는 뿐만 아니라 신학교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되시겠다고 결단 내리고 공부하러 가셔야 되는데 수도까지, 마드리드까지 올라가셔서 그냥 목사님만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다 5명 다 함께 마드리드 가서 3년 동안 거기 신학 공부하면서, 저희도 신학은 공부는 아니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머니랑 많은 포럼, 진짜 많은 포럼 했거든요. 목사님 그거 아시고 쉽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머니가 제가 2살 때 어머니 갑상선암 걸리셔서 거의 죽을 뻔하셨거든요. 거기 병원에 계시고 또 한 2달 정도 못 뵀는데, 저도 몰랐는데 메시지 받으면서 제 과거의 모습 봤었을 때 어머니를 2살 때 그 암 때문에 제가 한 2달 못 봤거든요. 그 어린아이니까 엄마만 필요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못 봤던 상처 때문에 제가 엄청 불안했고 불안전했고 어디 가면 또 되게 불편했고 되게 이상한 행동 많이 했고요. 그런 상태였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일단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로, 그리고 저는 안 믿었지만 부모님, 근데 가톨릭 나라에서 가톨릭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 믿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런 상태,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고 저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냐면 학교 안 갔었어요. 못 갔었죠. 냈는데 엄청 울면서 안 갔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번에 오셨을 때, 야 너는 어렸을 때 유치원 내려섰을 때 왜 이렇게 이러냐고 모르셨대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17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제 과거 보니까 상처였더라고요. 엄마를 안 떠나려고 완전 울고 학교에서 적응 안 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대로 상처였던 거죠. 저도 몰랐던 상처였죠.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3년 동안 마드리드에 있다가 다시 발렌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발렌시아로 다시 들어갔고, 거기는 목사님께서 개족하고 원래 있던 기존교회에서 저희 말하자면 지교회죠. 지교회 개념으로 교회는 세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스페인은 보고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도 없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 다녔다가 목사가 마음 안 들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 교회 세우고, 아니면 손가락 목사, 너가 목사해라, 이런 거 많아요. 실제로 진짜 지금은 계시는 목사님은 나이 많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조금 그나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거고 조금 믿음 좋아 보이는 한 분을 세우면 너가 내 대신 목사해라, 그런 사람 많고. 근데 대부분들이 목사님이랑 상황 안 좋고 마음이 안 통하고 내가 나가서 교회 할래 해도 됩니다. 심지어 스페인은 지금은 정교회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30년 선도가 있고 법으로 이렇게 교회 등록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 없이 그냥 법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죠. 사람은 자유인데 왜 그것만 믿어야 되냐, 자기 그런 성도들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어릴 때는. 왜냐하면 말씀 지켜야 되는데 집에서도 다른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잘 안 되거나 말 안 들으면은 뭐 패는 거 아니지만 조금 때리기도 하고 네, 완전 율법주의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신비주의 운동들이. 그래서 섬겼던 교회는 조금 기독교 없는 상황이지만 2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큰 교회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부흥사들 부르고 집회하고 저도 많이 어리긴 했지만 10대지만 기억나는 거, 되게 유명한 미국 목사님들 와서 강당에서 막 하고
지금은 뭐 암에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뭐 무슨 문제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세요. 다 여기 앞에서 나와서 감당해서 내리셔서 안수해 주시면서 다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뭐 특별한 뭐 암이라든가 문제 없어도 뭐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다 기도하고, 심지어 안 넘어지면 목사님 다 밀어요. 많이 밀거든요. 버틸라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한 10년 넘게 계속 신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저 인생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교 나라 안에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법적으로 종교를 가르칩니다. 교과서 안에서 전주교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근데 저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안 배운다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학교 좀 다르거든요. 한국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좀 따로 있는데 저희 스페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같이 한 학교에 안에. 그러면 학생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저하고 형 빼고 다 전주교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요하 증인. 그러면 전주교 과목 시간에 저희 3명만 빼고 저 옥상 옆에 있었던 조그만 방에서 영상 들어주는데, 무슨 영상을 들어주느냐? 진화론 뭐 이런 영상도 들어주는 거예요. 니네들만 이상하다 이런 거죠. 학교에서 맨날 왕따 당하고, 네가 애들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 아빠 뭐 하는 거에서 목사라고. 근데 스페인 말로는 목사하고 목양 하는 사람이 이름 똑같아요. 똑같이 부르면서 제가 뭐 빠스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 집에는 양이 많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 받았고 공부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상처였는데 뭐 나는 이거 왜 필요하지? 이거는 재미없는데, 전 재미없는 거 엄청 안 해놨던 거거든요. 오직 축구만 했어요. 그때 오직 보고만 해라. 오직 축구만 했어요. 맨날 축구, 학교 끝나고 축구, 쉬는 시간에 축구, 무조건 축구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저는 뭐 아버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집이 되게 이사 많이 했어요. 스페인에서 23살 안에 저 집은 16번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그만큼 다 이사했던 거죠. 이사할 때마다 학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뭐 초등학교 친구 있냐? 기억도 안 나요. 고등학교도 안 나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 갔기 때문에. 다른 집이 뭐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는 복음이 없고 율법 엄청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좀 조심해라, 누구랑 가는 거 좀 조심해라 이래가지고 당연히 교회 내에서만 친구 있었죠. 그런 상황에 2000년 아니죠. 97년도에 어떤 한국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분은 10년 정도 스페인에서 살고 한국에서 오셔서 스페인 남자 결혼하고 자녀도 있고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름 휴가 때 한국 나와서 복음 받고, 언니분은 우리 다락방 멤버이신데 복음 받고, 그러면 너는 이거 가지고 복음 편지인데 교회 꼭 다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다가 쫓겨났고 저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97년도 오셔서 목사님 방 가서 목사님 복음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국 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90년도에 다락방의 전도 캠프 그런 한으로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됐을 건데 목사님 처음에 한국 분은 내가 처음 받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국 잘 모르는데 내가 왜 한국 가야 되지? 기도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교회, 큰 대형 교회도 유명했는데 다락방 대학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은 몇 번 찾아오셨대요. 꼭 목사님 한국 가서 훈련 받으셔야 된다. 한두 번 아니래요. 계속 귀찮게. 근데 목사님 왜 그분이 나를 귀찮게 하시지?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97년도에
말에 목사님 포함해서 11명,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말하자면 그 장로님들이 해서 11명 한국에 오셔서 부산 동산제일교회, 그때도 이만월 교회 이름 바뀌기 전에 그때 가셔서 1차 합숙 받고 한 달 동안 부산과 대구에서 훈련 받고 다시 스페인 들어오셨고, 그리고 97년도 말에 한국 목사님 2분 오셔서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합숙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 메시지에서 은혜 받는데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왜 사단 계속 얘기하느냐. 신기한 게 저희는 계속 신비운동하면서 귀신들 다 쫓아냈거든요. 심지어 이름 부르면서 무슨 귀신 또 나가라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메시지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사단 얘기하니까 왜 사단 얘기하느냐, 왜 오직 예수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조금 문제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이 메시지는 나쁜 거 아닌데 우리가 하고 있던 그 신비 운동도 좋다, 이거 메시지는 좋은데 뭐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가 부족하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 라고 하시면서 뭐 적게 아니죠. 목사님 그 당회에서 목사님 그 이상한 그 중국에서든지 뭐 어디서 그 어느 그 이단은 뭐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 우리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99년도 말에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는데 교회도 없지, 집도 없지, 일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저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집도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공부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일하게 됐거든요. 저도 16살 때부터 계속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좋아하고 누나 일하면서 가족은 뭐 대충 살고, 교회도 없었는데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가정 예배 하게 되었고, 그냥 계속 거기서 인도받게 되었고, 한국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전도학교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씩 한국 와서 또 훈련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복음 없었지만 복음이 없을 때 교회는 부유하고 돈 많고 대부흥사들 부르고 집회할 정도인데, 그리고 뭐 재미있었잖아요. 솔직히 좀 나쁜 뭐 좋은 거 아니지만 막 이런 어린 나이에서 뭐 재미있었고 또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복음은 복음 맞는 것 같은데 왜 돈도 없지, 집도 없지, 교회도 없지, 이런 갈등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말씀 통해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한국 가서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요. 어렸죠. 저는 한 20 초반이었었는데 그때 2001년도 잠깐 부산 가서 1차 학습 받고 한 달 동안 계속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거기 부산 가서 그때 목요일까지였거든요. 훈련 받고 있는데 통역자분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한 20분 자기 혼자 메시지 듣고 우리가 못 알아듣고 우리가 통역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잠깐만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자기 메시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통역도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멀리서 왔지, 비행기 값 냈지, 합숙비 냈지, 피곤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계속 20분 하고 한 몇 마디 하고 또 20분 자기 메시지 듣고 또 이랬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저 부산 저기 예배실 맨 뒤에서 앉아가지고 화나고, 아니 나는 지금도 일 많고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내서 돈 내고 한국까지 와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좀 화가 났는데 생각 속에 이거 들으려면 한국말 좀 배워야 되겠던데, 한국말 알아들어야 한국말로 이 메시지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딱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통역은 거의 안 됐었던 상황인데 한 20% 될까 말까인데 그 짧은 시간에서는 진짜 두 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했던 것, 몰랐던 것, 그리고 안 됐던 것은 내 안에는 예수 생명 없었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발견하게 되었고, 내 삶 속에 성령 역사 없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안 누렸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구나. 기도는 했지만 내 욕심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기도했지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안 했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했구나. 세계복음만 기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듣는 거예요. 메시지도 못 들으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스페인 다시 들어가서 계속 일하면서 목사님들 오시고 또 메시지 듣고, 그때는 인터넷이나 그런 거 발달 안 됐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오셔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한국 와서 렘넌트 대회 참석하고, 2003년도 렘넌트 대회 오고, 2002년도 미국 가서 렘넌트 대회하고 막 너무 좋았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복음 다락방 전도운동 했는데 어쩐지 어디 가면 똑같거든요. 저희 집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뭐 아직도 그 이상한 이단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호세 목사가, 저희 아버님 호세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호세 목사가 어디 호텔에 누구 여자랑 지금 가고 있는데 사모님 알고 있냐고 이상한 소문도 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원래 침례교인데 침례교 단체에서 호세 목사가 그 한국 이상한 이단에 빠졌다 이런 소문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거기 아직도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스페인 뭐 좁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다시 교회 시작했고, 조그만 지하에서 그 가정 예배 시작하면서 계속 인도 받다가 저도 계속 훈련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말 이거 알아들어야 좀 메시지 들을 텐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조금 배워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렘넌트들이 몇 명 스페인 와서 거기 공부하면서 제가 야 좀 이거 가르쳐 봐봐 이렇게 뭐 가나다 배우고 했는데, 다락방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든 뭐 이런 찬양들이 내용은 몰랐는데 다 외웠습니다. 근데 뭐 발음만 배웠지 뭐 내용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긴 들었는데 한국 와서 훈련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반대로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없을 때는 저 교회는 좋고 돈 많은데 진짜 복음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조그만 데서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어른들 메시지 듣고 있고 렘넌트들 거기서 울고 있고, 렘넌트대로 예배도 안 되고 어른대로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서 상처이기도 하고 상황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누구한테 시킬까요? 뭐 교회 몇몇 없는데 너 해봐 저 해봐,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정수하고 뭐 하고 막 할 거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 그럼 복음을 훈련받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때는 스페인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 전문성 가지고 좀 사업하면서 교회 세워야 되겠다, 렘넌트 도와야 되겠다, 목사님은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2006년도에 뭐 지금 시간 많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좀 큰 문제 있어가지고 제가 사고 나가지고 무릎에서 수술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목사님 2005년도에 스페인 오셔서 전도 집회 하셨는데 계속 그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들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지금 내 인생에 전함전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했던 조그만 사업을 다 내려놓고 2006년도 말에 6월 달에 렘넌트 대회 맞아서 다 정리해놓고 한국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10,000명 처음에 모였던 그 집회인데 한국 와서 훈련 받겠다. 저는 그때는 잘 모르기도 했고 시간으로 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한 2년 정도 전도 신앙원 전도 준직자로서 그래도 복음을 알고 되어지는 전도 알고 목사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준직자 돕고 그리고 교회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때 23살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왔는데 그때 렘넌트들 얼마나 좋습니까? 막 렘넌트 찬양하고 뭐 너무 좋은데 그 끝나고 렘넌트 다 가잖아요. 네, 그때 다 가는데 9월 달부터 제가 혼자서 한양대학교에서 그때 5학단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국말 배우고
근데 죄송합니다만 한국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한국말 배우긴 배울수록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많이 못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예, 배우긴 배울수록 좋아야 되고 쉬워져야 되는데 배울수록 너무 어려워져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왔을 때 3개월 티켓 끊었거든요. 왕복. 그러니까 가는 거는 버리고 와긴 했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2달 되고 스페인에서 사업도 했고 돈도 좀 있었고 근데 뭐 대회 내고 비행기비 내고 뭐 학비 내고 뭐 이러면 다 나가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가니까 거의 지나갔는데 돈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뭐 혼자 있고 한국말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었던 그분이 야 너가 지금 한국에 갈 시간이냐고 내가 너무 바쁘다고 네가 빨리 오라고 계속 콜 했거든요. 이메일 보내 그때는 카톡 없었으니까 이메일 계속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막 오라고. 근데 저는 비행기표 보고 글쎄 갈까 울면서 몇 번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있었고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한국말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어학당만 가서 한국말 배우면은 훈련 못 다녀요. 어제 같은 화요 집회 새가족 이런 거 못 가요.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비자가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가야 돼요. 안 되면 그냥 쫓겨나요. 그리고 훈련 받으면 언어가 안 되고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지 미션홈에서 혼자 있지 뭐 지금은 뭐 저희가 미션홈 시스템 너무 잘 돼 있고 예배 맨날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홈스테이였던 거죠. 그냥 집 하나 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시스템 아예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좀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계속 그래도 토요일 날 전도신학원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까지라도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아시다시피 옛날 핵심 저기 예원교회에서 하잖아요. 저기 성남에서 저까지 2시간 반 걸렸거든요. 버스 타고. 근데 버스 타고 가고 막 하고 자리 잡고 뭐 강사단 메시지 듣고 왔는데 자리 뺏기고 아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 한두 번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갔는데 예원교회 갔는데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저 왔는데 영어도 못 알아들었고 한국말 당연히 못 알아듣고 그러면 2시간 반 왔고 자리 뺏겼지 통역도 없지 이거 무슨 짓이야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씨 집에 가야겠다 해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 예원교회에서 저 맨 뒤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근데 뭐 한 단어 그냥 한 단어씩만 들었거든요. 그때 통역자도 제가 한두 번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주셨거든요. 저 아까 뭐 말씀 못 드렸는데 어릴 때 뭐 공부 안 하고 뭐 너무 말 많고 저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앉으면 한 10분만 의자에서 앉으면 10,000원 주겠다 이런 친구들끼리 장난하거든요. 한 번도 10,000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용하고 10분만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그 말 많았던 거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역 없다는 것은 빨리 뭐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한국말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메시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때 메시지 속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제자면 잘 안 해줘도 된다. 그때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개인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필요했던 시간인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진짜 한국말 필요하다.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쓸데없이 스페인에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저 그렇게 틀리게 기도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도 없지 언어도 안 되지 뭐 친구도 별로 없지 아는 사람 많아요. 스페인의 호세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 많았죠. 근데 아는 사람이란 친구랑 이렇게 소통되는 사람 없고 또 되더라도 뭐 밥 사줄게 밥 먹을 수 있는 건데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왜 내가 한국 와야 되냐 왜 나야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쓸데없이 제가 하나님께 틀리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대로 너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일곱 렘넌트는 말로만 받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저는 많이 부족하고 뭐 되는 것도 없지만 뭐 한국의 뭐 외국인이다 뭐 한국말 뭐 지금도 한국말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뭐 한국말 하고 있다 외국인이다 다른 나라다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 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너 속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 스페인 뭐가 좋고 한국 뭐가 안 좋냐, 네가 있는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으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때부터 훈련에 집중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을 진짜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저는 편안하게 한국 어디 가면서 가는 모든 현장에 처음 가는 데인데도 맨날 가는 것처럼 갔었거든요. 전혀 겁도 안 나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랑 스페인 사람이랑 다릅니까? 모든 민족이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우리는 한민족이고 불신자들은 외국인인 거지. 우리가 뭐 외국인이고 뭐 다민족이고 뭐가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입니다. 뭐가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훈련 받게 되었고,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목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실제로 2008년도에 사업 문은 크게 열어주셨어요. 엄청 크게.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스페인 제품들이 수입할 수 있는 만남 주시고 팍남회도 하고 일도 실제로 했고, 근데 시간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기 당하고 제가 일 다 해버리고 한국 그 회장님이 야 너 일 못해 가 이래가지고 지가 혼자 다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정지와 세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6개월 동안 일하는 시간이 계속 번역하고 하고 스페인이랑 연락하고 막 이렇게 사업하려고 했던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장세기 3장 6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11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나밖에 몰라요. 진짜 돈밖에 몰라요. 진짜 성공밖에 모르는 거구나. 진짜 기회만 되면 다 배신하고 자기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알고 진짜 보고 말면은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려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계속 사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대구 가서 어디 길 건너다가 미끄러워져 가지고 발목 부러졌어요. 근데 한국에 있잖아요, 관광 비자로. 그럼 보험도 안 되잖아요. 병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도 뭐 수술해 주기로 했는데 맨날 병원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스페인 가서 좀 치료받자. 2달 동안 스페인 갔어요. 스페인 갔다가 엄청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왔고 훈련 받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한 고민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 왔고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 속에서 제 양심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 네가 사업하고 싶고 교회 세우고 싶고 목사님을 도우고 싶고 렘넌트 세우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헌금 많이 하고 싶지. 스페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복음이 없는 것 같냐? 지금의 스페인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 있어서 복음이 돈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거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냐? 교회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돈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거기 없는 거는 복음이다. 스페인에서는 제대로 이 복음은 전한 적이 없다. 전하는 전도자들 없다. 전하는 진짜 교회 없다. 전하는 진짜 준직자가 없다.
전하는 진짜 렘넌트 없다. 그거 문제다. 네가 전도자 안 되면 뭐가 하겠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저의 양심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많은 상임위 목사님들과 뭐 많은 목사님들이 뭐 아버님 알기 때문에 너 아버지 패턴 받고 너 스페인 복음만 해야 되지 않겠어? 빨리 신학교 가야지 이러셨는데 제가 뭐라 그런데 이렇게 뭐라 안 갈 건데 아니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필요 없으면 안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뭐 만나는데 졸업했어? 내가 안 다녔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저 안 가는데 왜 신학교 안 가? 가야지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당연히 그분들이 복음이 알고 사명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2011년도에 그때 우리 RTS에서 신학교 입학하게 됐고 그리고 계속 여기 교회에서 함께 2년 후에 계속 섬기면서 계속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3년 전에 그때 안수 받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에서 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이 메시지 알아듣고 스페인어권 나라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느냐 이 마음 주셨는데 처음에 그 같이 훈련 받으면서 페루 사람과 또 스페인에서 오시는 분들 훈련 받으면서 저는 한국말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국말을 내가 메시지 들으려고 배웠거든요. 그 나쁜 욕심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 가기 한참 전이죠. 근데 통역이라는 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신학원 가 있는데 간사님께서 외국인들 너무 중요하다. 한국 분들이 이 외국인들 봤을 때 인사하세요, 밥 사주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셨던 분이거든요. 항상. 그리고 특별히 통역자가 안 왔으면 강의 시작 안 하셨던 분이에요. 찬양 다시 합시다, 기도 다시 합시다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이니까 그런 건데 계속 좀 통역자가 일 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고 페루 사람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수에 저기 있잖아. 저 가서 통역 좀 해줘.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한국말 좀 배우고 있었는데 통역이란 또 틀리거든요. 그때부터 통역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통역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보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짜 한국말 조금 더 빨리 배우고 또 한국 사람이랑 또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말 좀 빨리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고 진짜 이 복음 메시지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스페인과 스페인어권 나라들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구나 라고 그때부터 이해하고 그때 2011년도 입학하게 되었고 신학교를 그리고 계속 이렇게 걸어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계속 공부하면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본인도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하실 때 목사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복음이 진짜 전하느냐 이런 마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신학교 특강할 때나 이런 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언약 잡았죠. 스페인에 없는 거는 복음이다. 근데 복음 안 전하는데 내가 먼저 복음 알아야지. 복음 먼저 체험돼야지. 그래서 뭐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게 정말 내가 먼저 전도자 되고 정말 먼저 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내가 체험하고 아직도 뭐 많이 체험하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저 그 5가지 응답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서 그냥 통역자로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스페인 목회자들과 준직자들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통역적으로 그리고 통역만 아니라 실제로 증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우리 본부에서 목사님 메시지 스페인어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통역하기 전에 전날도 그렇고 메시지 딱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진짜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그리고 전달하는 모든 현장에서 진짜 목회자를 세우고
준직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올바른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하거든요. 저도 놀랍게 또 뭐 말도 뭐 많이 하긴 하지만 통역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예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시고 한국말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진짜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섬기고 있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메시지는, 이 귀한 메시지는 스페인어권 나라들에게, 아까도 스페인 말씀드렸지만 남미도 똑같고 더 심각합니다. 거기도 샤머니즘도 있고 신비주의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는 전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압니다. 특별한 거 있다? 전혀 없습니다.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신한 거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견정원 전도운동과 다락방 시스템을 스페인에서, 그리고 스페인어권 나라들에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에서 계속 다니면서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준직자, 올바른 렘넌트 세우고 올바른 다락방 전도운동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지나갔거든요. 근데 올해 뭐 그 안에서는 뭐 1차 합숙도 했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긴 했지만 올해 4월 달에 RU 전도 제자방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다고 했었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진짜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준직자 세운다는 사실을, 그 기도, 그 언약을 주셨는데 11년 만에 지금 4월 달에 그 전도제자방, 목회자 세우는 방 아직 아니지만 또 반대적으로 준직자들 많이 세워줘야 전도운동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얼굴에서 나오는, 눈에서 나오는 눈물 아니라 감사해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뭐 제가 중요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 언약의 여정. 그래서 제목도 그냥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절대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상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발판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이 순간에 수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내 인생 봤을 때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빼주시는 거예요. 왜?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하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나의 것을 집중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내 속에 임하는 집중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기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매일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발견하고 우리 귀한 이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현장에 업 현장과 가족 현장과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절대 언약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이마누엘 교회에 섬기고 다락방 전도운동 대열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 절대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비례로 하시고 원하시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